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악인이 누군가를 말씀을 할 때 아주 교만한 자가 악인입니다.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누구도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최고 악한 사람들이고 최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은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없죠. 그러면 양심이나 도덕 같은 것도 사실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체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전부 해체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선과 악은 기준이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아무렇게 숨이 붙어있는 동안 살아가더라도 심판하는 존재가 없으니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나면 그냥 끝이다.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고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대로 끝인데 당장에 내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 나의 욕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하여서 선과 악을 구분짓지 않고 하고 싶은 그대로 살자고 하는 것이 다 무신론 사상에서 나오는 그런 죄악들입니다. 시편 14편에도 보면 시편 14편 1절 한번 넘겨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시며 모든 인생들이 결국에는 한 번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상을 받기도 하고 보응을 받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을 애써 부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치 아니하는 자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랬어요. 이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인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생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가지고 이 붉은 용 오늘 오전 시간에 본 대로 붉은 용은 자신은 하나님한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자기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다가 결국 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붉은 용 자기는 알고 있죠. 그러나 붉은 용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하와를 꿰을 때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혹했죠. 하나님이 없는 대신 하나님 없다고는 생각을 주는 대신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옛뱀 붉은 용의 미혹입니다. 2절로 3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볼 텐데 공산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는 것이 불평등하다 이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불평등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 역사상에 이어져 온 공산주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산주의라는 이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다 공평하게 먹고 살고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한 가지의 인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사람이 다 함께 일하고 다 함께 나누고 다 공평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세상 역사에서 뭐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자기의 책에 기록을 하기를, 개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한 개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극단적 형태의 사회적 완전 평등도 한번 꿈을 꾸어 보기도 했습니다. 개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완전한 평등, 극단적인 평등을 한번 꿈꾸어 보기도 했었던 것이 이 인생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이 왜 나타나느냐,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나타나느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소유의 불평등함이었습니다. 소유의 불평등한 것 때문에 불평등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이 똑같지 않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게 되느냐면,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있는 정도에서 만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이 욕망의 차이에서도 소유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이 마음 안에서부터 어떤 거를 가지고 싶어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이라든지 어떤 필요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에서부터 이 사람 속 안에서부터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유하는 것도 다르고, 소유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에서 불평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사람들 간의 이 불평등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고 보니까 소유가 평등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다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평등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이 다르게 가지고 있는, 소유한 양이 다르냐 할 때 사람이 소유하려는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소유가 다르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인간성의 문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결론에까지 도달하게 돼요. 사람의 이 안에 있는 욕심이 똑같아져야 된다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인간성의 문제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물이나 어떤 재화나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들어가고 보니까 사람의 인간성,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욕구가 다 평등해져야만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에까지, 여기까지 사람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인간성의 문제라는 것은 애초에 사람 자체가 혼자서 해결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스스로가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게 이 타락한 인생입니다. 질적으로 전적으로 아주 흉악하게 타락한 것이 인생이라서 스스로를 도무지 고쳐낼 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성경을 보고서 하나님을 찾고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일지라도 구원해 주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오셨던 예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로 또 예수님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중생을 받아 거듭날 수 있는데,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건데 내 인격도 바뀌어지는 건데, 성경 안에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해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면 바뀌어야 된다. 이 진리를 알면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는 않죠. 방금 시편 14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어리석고 하나님은 없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는 사람들이 사는 데서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인간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까지 찾았는데 원인까지 찾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바로 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인간성이 바뀌어지고 또 더 멀리 가서는 이 죄악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중생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인격이 다듬어지고 자라나고 장성해지고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완전함에 이르러 가지고 결국에는 천연왕국의 아름다운 축복, 죄악을 다 쓸어버리고 이루어지는 진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나라, 불평등이라든지, 그러니까 불평등이란 말로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뭐 부족한 것 없이 살 수 있는,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소망을 해야 되는데 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인간성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악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간 스스로 어떻게 변해 볼 수 있다는, 인간 스스로 인간을 고쳐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성이 문제니까 이기심이라는 것, 이기심을 억누를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을 펼쳐냈습니다. 이기심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기심을 억눌러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 어떤 사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프랑스의 사상가 엘베치우스라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사람이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적절한 교육, 그럼 교육을 잘하면 이 인간성, 이 욕심을,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성도 바꿔낼 수 있다. 혹은 강력한 입법, 그러니까 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입법을 해놓으면 사람이 그 법에 맞춰서 하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이나 어떤 강력한 법의 통치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인간이 완벽한 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불평등하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가보니까 인간성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 스스로 어떻게 변해볼까, 어떻게 변화시켜볼까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무신론적인 생각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하자면 이 불평등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등은 뭐냐면 차등입니다. 성경에는 평등이라기보다 성경에 말씀하는 평등은 뭐냐면 차등이에요. 물론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야만인이나 차별 없이 전달이 돼야 되죠. 그거는 뭐냐면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이 주시지만 성경에서 마지막 날에 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함 따라 일함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옳은 방법,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러니까 성경의 평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차등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각 사람의 조금이라도 일한 차이가 있으면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이라는 이 문제 자체도 성경에 맞지 않을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세상의 철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르크스가 이제 등장합니다. 마르크스도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결국 오게 된다는 것이 마르크스 이론이에요. 마르크스 이론인데 새로운 인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간이 나타나기까지 현재의 인간은 헛개비임으로 사라주어야 한다는 것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인간론이었습니다. 뭐냐면 이따도 보겠지만 마르크스는 과학적인 공산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기독교 진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천년왕국은 누가 뭐래도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천년왕국은 무조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이라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진행하죠. 왜냐하면 창조한 목적이 이 땅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가지고 이 땅에서 인격을 이룬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는 그 목적 하나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공의의 시험에서 범죄해가지고 타락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어그러져 버린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로 예고편으로 주시고 또 아들 예수까지라도 보내어가지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계를 다시 한 번을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게 천년왕국이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결국에는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을 만드셔가지고 영원 천국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주고자 하시는 것을 다 주시고 영원한 영광까지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천년왕국과 저 영원 천국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데 마르크스는 뭘 이야기를 했느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이 인류 역사의 시나리오를 정해놓은 겁니다. 뭐냐면 이 불평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여차저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지상천국 공산사회가 오게 될 것이다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성이 바뀌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동일한 시각인데 그 전에 가기까지 그 공산사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이고 이 전까지의 사람들은 공산사회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람들은 공산사회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고 공산사회를 이룬 사람들이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인간성을 가진 인간들이 공산사회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에 있는 인간들은 다 별 크게 의미 없는 인간들이다 이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사람 죽이는 것에 크게 거리낌이 없기도 합니다. 사라져줘야 될 인간들이에요. 새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라져줘야 될 인간들 다 장애물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도 어쨌든 인간성의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인간이 나와야 된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또 레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레닌이 세운 공산 정권 1917년의 폭동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이루어지고 그 소련이라는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동안에 그 나라를 평가하는 것이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레닌이 세웠던 이 공산 정권도 새로운 인간을 창조할 목적으로 실행했던 대중교육의 장대한 실험의 하나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공산 정권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통치함으로써 뭔가 사람이 바뀌어지고 뭐 산업화나 집단화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지고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걸 실험해보한 하나의 나라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엔 이게 실패였죠. 욕심을 비롯해서 어떤 악독도 지니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 레닌의 후계자의 후보 중 한 명이었던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이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의식적 기능이나 무의식적 기능까지 호흡, 혈액순환, 소화, 생식들을 모두 재구성한 초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로츠키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이 정신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몸까지도 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상이 결국 진화론과 사실 맞물려진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진화하니까 지금 오늘의 인간성도 부족하고 이 육체적으로도 노쇠해가는 이런 육체도 진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인간성도 바뀌어지고 육체까지라도 변해질 수 있다는 다만 조건은 뭐냐 하나님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교만함의 끝입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인간이 결국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현명하며 미묘한 존재가 될 것이며 몸은 조금 더 조화롭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로츠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이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평등하게 살려면 인간성의 문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인간성을 하나님 찾음으로써 해결하려고 변해지려고 변함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자체가 아주 성경이 말씀한 대로 악한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성을 스스로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 지었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또 인간이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론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이 너무나 교만한 생각들로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공산사회를 이루어 보아야 되겠다. 인간성을 어떻게 바꿔서 공산사회를 이룰까? 이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이런 꿈들이 사람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려봤던 이런 이상적인 나라가 1848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통하여서 나름대로 이론으로서 정립이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론으로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1848년에 나온 것이 공산당 선언입니다. 공산당 선언을 지칭을 하기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에 있었던 이상은 뭐냐면 표현하기를 공상적, 그러니까 머리에만 그려내는 공상적인 상상력에 의존한 그런 사회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이 마르크스가 펼쳤던 것은 표현을 하기를, 분류를 하기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기에 과학적이라는 용어를 붙이느냐 하면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은 다윈의 진화론과 연결이 됩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뭐냐면 시작부터 하나님 창조가 어디 있느냐 이거잖아요. 하나님 창조가 어디 있느냐. 어쩌다가 우연히 우주에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아주 작은 그런 생물체가 뭐 물속에서 올챙이같이 살다가 뭐 물 위로 올라와가지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허리가 굽어있던 이런 원숭이에서 허리가 점점 펴지면서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화론인데 이 공산당 선언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진화해 간다. 도태될 자들은, 도태될 생물들은, 도태될 개체들과 요소들은 도태되어 버리고 계속 새로워지면서 스스로 진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나 엥겔스나 이런 자들은 공산당 선언을 쓰면 사람도 마찬가지다. 또 이 사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국에는 도태될 것은 도태되어 버리고 향상할 것, 발전할 것, 진화될 것만 남게 되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면 필연적으로 평등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화론이 도태의 과정을 거치고 향상과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발전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당 선언은 뭐냐면 사람의 사회, 인간 사회도 또 인간도 계속 발전하고 도태될 것은 도태되고 버릴 것은 버려지고 하므로 결국에는 이거는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영역으로 가버려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화론이라는 것도 한 가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먹히지 않죠. 뭐냐면 공산주의 한다고 해놓고서 북한이나 중공이나 소련이 저렇게 엉망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공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은 틀리지 않고 공산주의 이론대로 반드시 공산사회는 온다 이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사람의 부족함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공산사회는 반드시 온다는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 나라는 이렇게 엉망이고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아예 공격으로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비슷한 면이 있죠. 우리 기독교도 뭐냐면 사람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이게 우리 신앙이고 그건 사실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똑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면에서 사람은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은 틀리지 않는다는 그런 신앙적인 영역이에요. 필연적으로 공산사회는 온다는 거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인류의 역사는 다 계급투쟁의 역사였다.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 그런 이 계급투쟁의 역사로서 계속 생산수단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계급의 이 다툼으로서 투쟁의 역사였고 이 끝이 어디냐면 결국에는 자본주의다 이겁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계급투쟁이
극에 달한 이런 이 시대이고, 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절정에 달한 시기에 이르렀을 때 이 노동자 계급, 산업 노동자 계급이 폭동을 일으켜서 계급이 없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자본주의가 절정으로 갔을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폭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본주의가 절정으로 갔을 때 이 어떤 형편의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므로 노동자들이 필연적으로 자동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공산 정권이 세워진 나라 중에서 자본주의의 절정에 이르렀던 나라들이 없었어요. 러시아도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에 이제 겨우 왕정이 잠깐 물러나고 뭐 공화정을 이루는 형태만 취했다가, 사실 이 러시아에서 공산 폭동이 일어날 때도 대부분 농민들이었습니다. 거의가 농민들이었어요. 이 오히려 산업이라는 것이 다른 이런 유럽 지역에 비해서 발달하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산 폭동은 일어났죠. 러시아 공산 정권이 세워질 때부터 공산주의 이론은 사실 틀렸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계급 없는 사회가 이루어질 텐데, 그 과도기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잠시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나름대로의 시나리오입니다. 공산당 선언을 잠시 보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자기 자신을 유령이라고 이야기했죠. 지금까지 인간 사회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지금까지 인간 사회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장인과 도제, 간단히 말해 모든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끊임없는 대립 상태에서 어떤 때는 은밀하게,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쉴 새 없이 싸웠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다 계급투쟁의 역사였다라고 설정을 해두고 시작합니다. 기존의 모든 사회는 억압계급과 피억압계급의 적대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현실이 없고 오직 철학적 환상의 희뿌연 하늘 속에만 존재할 뿐이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든 알지 못하든 계급투쟁의 그 투쟁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 이게 다 인류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두드러진 특징은 전 사회가 부르주아지, 자본가들과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들이라는 서로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두 개의 거대한 계급으로 점점 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가 지속될수록 자본자들과 노동자들, 자본가들과 노동가들의 계급이 이 두 계급으로만 점점 분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오늘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만 두 계급만 있진 않죠. 중간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간단한 예를 들면 편의점 사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편의점 사장은 어쨌든 체인점이잖아요. 자기가 뭐 GS라든지 뭐 CU라든지 여기서 이 본사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편의점 사장은 자기가 사장이고 그 위에 본사가 있고 또 자기 밑에 아르바이트생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 편의점 사장은 뭐 말하자면 자본가에 완전히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에 완전히 속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의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계급으로만 분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어쨌든 이렇게 보았어요.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공산당 선언 1장에서 부르주아들은 심지어 가족 관계 내에 가슴 뭉클하고 감상적인 베일을 찢어버린 뒤 가족 관계를 순전한 돈의 관계로 돌려놓았다, 그렇게 했어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면 어쨌든 가정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주신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가정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공산당 선언에서는 이 가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사람 간의 투쟁은 계급투쟁의 모든 역사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투쟁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라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남편이 아내를 억압한다 이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억압하니까 여성은 피억압자, 남성은 억압하는 주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가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가정 안에서 가장 남성 남편인 노동자들이 공장 안에서 자기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억압이라도 견뎌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자본주의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뭐냐, 가정을 깨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룰 필요가 없고 여성들도 가정 안에 있지 않고 다 그냥 생산 과정으로 공장으로 가서 있으면 남자도 공장에서 일하고 여자도 공장에서 일하고 다 똑같이 일할 수 있고 서로를 억압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느냐? 나라에서 키워주는 겁니다. 타가소에서 국가에서 보육원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필요가 없어지죠. 그럼 네 아이 내 아이 할 게 없어지고 다 같이 그냥 가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사는 평등 사회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 어쨌든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또 교육이라는 것도 잘못됐다 이거예요. 교육이라는 것도 절대 다수에게는 인간을 기계로 키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 교육받고 또 가정에서 교육받는 것이 다 뭐냐면 억압받을 사람들만 길러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억압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아주 악한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또 이들은 부르주아 국가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매일 매 시간 기계와 감독관의 노예이자 특히 공장을 운영하는 개별 부르주아의 종이다. 기계가 노동 사이의 차이를 점점 없애고 임금을 어디서나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하락시킴으로써 프롤레타리아 계급대의 이해관계와 삶의 상황은 점점 비슷해진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동자들의 임금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임금이 사실 올랐죠. 예전에 일하는 사람들보다 지금 사는 사람들이 훨씬 생활 형편이 나아지죠. 산업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근데 요즘에 또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갑자기 이슈가 많이 된 건데 이 AI가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AI가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해가지고 그냥 인터넷에다가 AI 사이트에 들어가서 단어를 몇 개만 치기만 한다면 AI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온 인터넷에서나 여러 곳에서 수집해 놓았던 그림들을 조합해가지고 키워드를 쳐서 넣은 대로 그림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래가지고 10월달에 올해 10월달에 갑자기 이게 이슈가 된 게 세계에서 어느 미술 작품 뭐 경연대든지 하여튼 거기서 1등을 해버렸는데 1등한 작품이 알고 보니까 AI가 그려낸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혼돈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술계는 발칵 뒤집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키워드를 쳐가지고 컴퓨터가 인공지능으로 그려낸 그림이 사람이 뭐 몇 날 며칠 머리 쓰면서 구상하면서 구두를 잡고 채색을 하고 그렇게 그려낸 그림보다 몇 초 내에 그냥 키워드 쳐가지고 그린 그림이 수준이 더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0월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키워드를 쳐도 뭐 사람의 손가락이 이렇게 10개인데 길이가 다 다른데 아직 컴퓨터가 이거는 구현을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미술계는 아직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컴퓨터가 손까지 완벽하게 구현을 해버려. 며칠 지나니까. 그럼 미술계 사람들이 우리 밥벌이 지금 다 끊기게 생겼다. 실제로 유튜브 뭐 썸네일 만드는 사람들도 썸네일을 자기가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도 영상을 만들 때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거든요. 또 조금 좋은 그림이나 그런 건 유료 그림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져다 쓸 수도 없고. 그런데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자기가 만든 영상에다가 원하는 그림을 그냥 AI한테 시키면 뭐 구름을 그려내라, 건물을 그려내라, 그 아래 무슨 강을 그려내라. 그러면 자기 영상의 주제하고 똥 맞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유튜브에 걸어놓기도 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 달 되어서야 굉장히 기술의 발전으로 진짜 사람이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라는 그런 이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 공산주의 기술이 발전함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떨어지거나 이런 이야기를 했던 공산주의의 물결이 사람들에게 더 미혹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기술이 발전함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무인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주유소는 이미 거의 뭐 셀프 주유소가 다 됐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공산주의 폭동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미혹들이 들어갈 여지도 생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한편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더라 이것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에게 노동자 계급에게 법과 도덕, 종교는 많은 부르주아적 이해관계를 숨기고 있는 그만큼 많은 부르주아적 편견에 지나게 하는 그러니까 인간 사회를 그동안 지탱해 왔고 사람들이 그래도 사회를 이루고 살게 해왔던 법이나 도덕, 종교 이런 것들이 다 전부 가짜고 이 부르주아 가진 자들을 위한 잘못된 것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과 도덕과 종교는 정확하게는 뭘 의미하느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특히 유럽에서는 모든 이 문화의 근간이 뭐냐면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인데 그 위에 세워진 법과 도덕 또 기독교 종교는 부르주아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산폭동을 위해서는 법도 다 때려 부숴야 되고 도덕도 다 때려 부숴야 되고 기독교 종교도 다 때려 부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껏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보장해온 것들은 모두 박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산폭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억압받는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논리인데 여기서 보세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실천적인 면에서 만국 노동자 정당 가운데 가장 단호하고 추진력이 강한 세력일 뿐 아니라 이론적인 면에서도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조건과 과정, 전반적 결과를 나머지 프롤레타리아트 대중보다 한 발 앞서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뭘 이야기하냐면 노동자 계급이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고 사회는 다 이 부르주아 자본가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들이었다. 이런 걸 때려 부숴야 된다. 누가? 노동자 계급이 때려 부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이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노동자 계급이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 계급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공산주의자 자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 너희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고 너희들이 폭동을 이제 일으켜야 되는데 너희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산당 선언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롤레타리아트 일반 대중들, 노동자 일반 대중들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한 발 앞서 있고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한테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이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의 당면 목적은 프롤레타리아트를 계급으로 형성시키고 부르주아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힘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이 목적이 공산당 선언에 이미 나와 있어요. 뭐냐면 많은 노동자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많은 다수의 힘을 가지고서 사회를 전복시키고 다수의 힘을 가지고서 사회를 전복시킨 다음에는 그 전복시킨 다수를 누가 이끄느냐면 자기 공산주의자들이 이끌겠다는 겁니다. 그게 공산당 선언이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교체하며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죄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의 직접적인 목적은 프롤레타리아의 정권 확립이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목적은 뭐냐면 정권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정권을 차지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 목적이다. 누구를 이용해서?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 계급을 이용해서. 스탈린도 그랬어요. 권력에 관한 모든 문제는 모든 혁명의 근본 문제니 혁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권력을 차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김일성도 혁명에서 기본 문제는 정권 문제다. 정권을 차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폭동의 목적, 혁명의 목적은 정권을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폭동의 과정, 혁명의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의 윤리는 공산주의자들의 윤리는 전적으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투쟁의 이익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윤리라고 되어 있죠. 윤리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윤리는 뭐냐면 공산 폭동에만
유익이 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산 폭동만 가능하다면 모든 것이 허용돼요. 그게 그 공산주의자들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뭐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뭐 심지어는 살인까지 아무 거리낌이 없죠. 그게 자기들의 윤리예요. 공산 폭동만 일으킬 수 있고 공산 사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사과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를 못 느껴요. 공산주의자들은 사과를 하지 않아요. 또 봅니다. 당은 이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의 지도자의 훌륭한 학교이다 그랬어요. 당은 자기 계급의 지도자이며 수령이며 교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산당 선언과 공산주의자 뭐 레닌이든지 스탈린이든지 이 자들이 쓴 걸 보는데 무엇이냐면 자기네들이 노동자를 해방시켜 준다고 했는데 노동자들을 통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하는데 정권을 차지했을 때 노동자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누구냐면 자기 공산당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을 해체하기 위해서 폭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해놓고 폭동이 일어난 후에는 자신들이 노동자들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산당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중앙 집권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앙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야 된다 이거예요. 또 군대와 같은 철회 규율이 당에 보급되고 준수됐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독재라는 것,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무제한의 권력입니다. 일단 권력을 차지하면 권력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레닌이 이야기했을 때는 이 전까지 공산사회가 왜 이루어지지 못했느냐라고 보았느냐면 너무 약했더라 이거예요. 권력을 차지하고 사용하려면 무자비하게 사용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그렇지 못했더라. 그래서 레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공산 폭동을 통해서 정권을 차지하면 권력이라는 것은 무제한해야 된다. 아무 누구에게도 견제를 받아서는 안 되는 무제한의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공산 폭동을 통하여서 많은 노동자들을 통하여서 폭동이 성공하고 정권을 차지하면 다수란 이 노동자들은 어쨌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노동자는 많은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독재라는 것이 가능하냐? 원래 흔히 독재라고 생각하면 소수입니다. 세상에서의 독재자도 소수의 사람들이 독재를 하는 거고 온 세상에서 우리를 독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독재자가. 그러니까 독재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트 많은 노동자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독재를 한다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죠. 그래서 레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공산당이 있고 공산당 안에서도 당 중앙위원회, 노동자들을 통해서 공산폭동이 성공하고 정권을 차지하면 당이라는 것이 노동자를 이끌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 중에서도 그 꼭대기에 있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당 중앙위원회의 지도적인 지령 없이는 어떤 국가기관도 중요한 정치상의 또는 조직상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당 중앙위원회 아주 소수의 이너서클의 그룹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밀로반 질라스라는 유고슬라비아의 공산당 지도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 정부는 순식간에 당 지도자들이 협소한 동아리가 되어버린다.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라 하는 주장은 공허한 슬로건으로 되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은 권력을 잡자마자 노동자 계급과 근로대중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권력을 지배하고 모든 재화를 수중에 긁어 모은다. 혁명투쟁의 약간의 기간을 제외한다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은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다른 어떤 계급에 비해서도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성공하면 정권을 차지하기만 하면 그 뒤로는 노동자 계급은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계급처럼 사용만 되었다가 버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리하면 이겁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또 이것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었는데,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을 선동해서 이 부르주아지 계급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해서 폭동을 성공한다면, 이 폭동에 성공한 이 계급, 노동자 계급을 누가 교육을 해야 되느냐면 공산주의자들이 교육을 해야 된다, 이끌어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통해서 혁명이 성공하면 무제한의 권력, 독재의 권력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또 당 중앙위원회에 아주 적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정권은 결국에는, 공산주의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이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뭐 이 정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만들어지고 나서 세계에 공산주의를 여러 가지로 보급을 하려고 했죠. 보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세계의 공산주의 정권을 나름대로 세워보려고 했지만, 희한하게도 소련이 지원했던 공산주의 정권이 어쨌든 권력을 차지하고 나면 소련을 끊어내기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조건은 너희를 지원해주고 너희들이 그 나라에서 정권을 차지하면 모든 결정은 소련의 결정에 따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에 알겠다고 하고 여러 나라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지고 권력을 차지한 자들은 소련과 거리를 두기 바빴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 정권은 어쨌든 권력을 차지해버리면 끝이에요. 뭐 노동자들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의 핵심은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면 뭐냐, 사람들 선전선동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당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이런 것들을 선동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에 숨어있는 계략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공산주의의 전략은 과거에 자본가와 노동자들을 갈라놓고 사람들을 선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에서 이런 가짜 거짓말에 속는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 공산주의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 단순한 구도만을 가지고서 사람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이 구도, 이분법적인 구도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자본가 대 노동자의 계급을 대립 구도로 놓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공산주의가 이 시대에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대립 구도로, 또 남성과 여성의 대립 구도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립 구도로, 백인과 유생인종의 대립 구도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억압을 받고 있어. 너희가 혁명을 일으켜야 되고 모든 차별이 끊어지고 불평등이 끊어지는 세상을 이루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지금 이 세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이성애자들을 대항하는 동성애자. 이 시대는 시대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과거에는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동성애자들을 처벌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뒤집어져 동성애자한테 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법 같은 것들이 여성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죠. 다른 뭐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여성들이 예를 들어 자신들이 성추행을 당했다, 이 증언의 일관성만 있으면 법원에서는 여성의 손을 들어줘 버리죠. 여성들은 피해자고 남성들은 가해자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 같은 그런 인식들. 이슬람과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은 약자, 기독교는 강자들, 또 백인과 유색인종.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흑인 한 명이 죽음으로, 미국에서도 트럼프 때죠. 뭐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그 뒤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이 인종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것들도 공산주의자들이 계획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까지, 이 시간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상, 불평등이라는 것을 사람 나름대로 해결을 해보자, 이런 생각들이 이어져 내려왔고,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이 바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혹은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공산주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